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저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오늘 추석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나 경제적인 수많은 삶의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사를 베푸시사 다 건강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을 이렇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낙성식을 거행하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백성이 축복을 받고 국가가 부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 땅은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영성이 살아나는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만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이 땅의 제도만 고치는 부흥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되는 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만하고 반항적인 자아를 스스로 낮추어서 복종하고 항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교만죄입니다. 교만에는 여러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 아는 권력의 교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자만하고 살아가기에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한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판단한다, 탄원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판단해 달라고 간구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교만의 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찾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겁니다. 요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소원만 보고 기도하면 큰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들이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친척들을 위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느냐?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어 옮기시고 청소해 주십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해지는 것.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용서와 생명력, 영적인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흥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진정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씻어버리기 원하시는 그 행동이나 생활 태도나 또는 죄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잘못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참된 부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싶지만은 거리두기 때문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 속에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 속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없게 하시고 더 잘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후에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축도하심으로 우리 명절 한가위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자녀들 앞길 위해, 가정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